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북미에서는 5월에 마더스데이, 6월에 파더스데이라 특정한 날을 정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을 따로 하지 않고 합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을 포함해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어버이 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을 직접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보시기엔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되어 보니 아주 조금이나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직접 겪어보니 저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고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철부지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변함없이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과 기도하는 부모로서 제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여드리며 효도해야 하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화상 채팅으로 대신하고 있어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없고 그저 진심을 담은 말뿐입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접 뵐 때까지 코로나 이겨내시고 건강하세요. 저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떼야 뗄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호적에서 파낸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는 죽지 않는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호적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토록 문서에서 지우거나 정리할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 역시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정한 방법과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연을 끊어버리려는 불편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혐오스럽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콩쥐 팥쥐 이야기는 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업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억압 가운데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역시 코로나 여파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어른 못지않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집안에서 받는 학대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어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가정 문제의 한 획을 긋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물리적으로 약한 아이들에게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화풀이하는 대신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자녀들을 선물답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에 잉태된 생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와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출산 때까지 함께 합니다. 일찍 출산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엄마와 아빠는 10개월을 기다린 후에 뱃속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를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산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산고를 겪은 뒤 아이를 출산합니다. 핏덩이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와 만나는 시간은 생명이 주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키웁니다. 혹여나 넘어져 다칠까봐, 혹여나 아플까봐, 혹여나 잘못된 친구들을 사귈까봐 노심초사 가운데 아이가 부모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 때나 성인이 되면 유년기 때와는 달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고픈 것들을 하려고만 합니다. 조금 더 살아온 경험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해 보지만 머리가 큰 아이들이 부모의 충고를 들어주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때마다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손이 많이 가더라도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가 좋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흐르고 흘러 나이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 같은 자녀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업고 지내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을 향한 부모와 같은, 특별히 성경의 표현처럼 산통을 겪고 출산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잉태했고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처럼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도록 성도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녀처럼 예수 복음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한눈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속상해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복음 외에 자칭 복음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산고의 고통을 겪은 뒤 그리스도인으로 출산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시간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양육했는데 그 복음을 아주 쉽게 떠나는 모습을 부모로서는 그냥 방관할 수 없다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녀로 삶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복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도록 도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할 때 바울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처럼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길 기대했지만 자녀들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소원과는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같은 바울까지 부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 1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잉태되어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주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처럼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직접 뱃속에서 잉태하거나 산고의 고통곳에 출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잉태와 출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하며 몸도 마음도 정신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해 보니 부모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머리가 좀 컸다고 자부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함을 거부합니다. 자녀보다 오래 살면서 경험한 인생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충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 자녀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직접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자녀들을 출산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모,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데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머니와 같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로 사는 것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 자녀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한번 산고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지만 살아가면서 산고의 고통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삶에 찌든 부모의 모습을 보며 판단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겪을 산고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라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멋진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저희를 키워준 부모님의 심정이었고 또한 저희들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직접 잉태와 산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 낳은 자식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성숙해진 갈라디아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바랬던 바울의 마음, 바로 그것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부모 누구도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프기를 빌지 않습니다. 세상에 실패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모 역시 바울과 같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듯 저희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로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바울이 떠난 사이 부모와 같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다시 산고의 아픔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의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걸음의 삶을 사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 때문이었음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출생하면 부모님의 해산의 고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저희의 올바른 길을 위해 제대로 된 신앙 여정을 위해 쉬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의 분노가 아니라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의 바람은 바울만의 기대가 아니라 자녀를 잉태한 부모님들의 바람임을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저희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거듭되는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신 부모님과 부모님을 따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자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